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좀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K-팝, 한류 한국 드라마, 음식, 이제 영화까지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널리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 외국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일본 사람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묻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너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본 사람이냐, 그 다음 중국 사람이냐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대가 달라져서 한국의 많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그리고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러한 테마기행 같은 거 해외 나가서 다니다 보면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자 일본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기생충이 사회 계층을 그렇게 대비시켰던 것처럼 이 반지하라는 한국의 빈부격차를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반 칭찬하면서도 축하하면서도 한국의 그 좀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은 점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코비드19라는 여러분 신종 폐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확진자가 7만 가까이 되어가고 사상자도 이제 한 1,600명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생각보다 재해 강국, 방역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코비드19에 확진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올림픽에도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가 다 안 좋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들었던 그러한 경제학자나 또 미디어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세계 경기가 다 안 좋다, 미국이나 그런데 몇 군나 빼놓고는 다 안 좋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평균 이상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거 가지고 없는 이 작은 분단된 단도국가에서 세계에 그렇게 손꼽을 만한 교육국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힘,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면에서, 경제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비록 작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또 보여줄 것이 많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 소속감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해서
동서남북에서 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몰려들었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가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집안에 예수님을 찾아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100%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뭔가 심오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또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그 외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걸 바라보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가능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력이란 말 많이 사용하시죠? 마력.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마력은 마기마자의 힘력자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과 괴상한 힘을 마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의 마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력, 마귀의 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 마력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마귀의 힘, 마력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사람들은 이렇게 마력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혈육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합니다. 일가 친지들이겠지요.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그 집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들러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되어 있느냐, 원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만 붙들러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체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귀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것을 제압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친척들이 볼 때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그를 보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3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우리가 봐왔던 예수가 뭔가 30년은 안 그랬는데 그가 이상해졌어 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며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단했던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어떠한 미쳤거나 귀신의 힘, 마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또 다른 사람인 부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바알세불을 비쳤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의 힘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서기관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귀신 대장이 왔으니까 쫄개 귀신들이 벌벌 떠면서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평가 기류에 동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 정말로 가장 센 대장 귀신에 들렸기 때문일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 사탄이 나뉘어 분쟁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 다툼하게 되면 그 지방은 망합니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나라도 이 코비드19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역을 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고 큰 나라의 우환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이 사단과 마귀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힘을 잃게 돼서 점점점 몰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도, 이 마귀들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나 싸우다가 자기 힘이 약해지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마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마귀들,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이 힘이 없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중질환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들끼리 싸우는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이 어리석게 자중질환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 일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귀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값진 다이아몬드 막 한 1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세공해가지고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뺏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는데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힘이 세야 어떻게 해서든 협박을 하든 주먹으로 때리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지혜든지 아니면 계략이든지 아니면 그런 무력이든지 이러한 힘이 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내가 쉽게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훨씬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떠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번째 논리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마귀는 서로 싸우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마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의 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성령의 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마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수가 없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죄는 진짜 누가 범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힘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이 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사람, 또 이에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찾아왔던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으로서 조물에게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주장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반응입니다. 31절에는 예수님의 직계 가족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친척들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친척들이 왔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조금 더 움직임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먼저 움직였고, 또 이러한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예수님한테 이제 체포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이상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들리니까 예수님을 불러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물론 집 안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밖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으로 밖에 섰다는 거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 예수님의 친척들, 서기관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마력이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러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 예수의 참동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나 친척이, 부모 형제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사회 집단을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1차 집단은 조금 친밀감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집단입니다. 가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차 집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1차 집단입니까? 2차 집단입니까? 1차 집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1차 집단이겠습니까? 2차 집단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아마 사회의 2차 집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 즉 하나님의 가족, 1차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내 형제요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따지면 2차 집단인데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즉 1차 집단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족 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 누구에게 이러한 표현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더 사용합니까? 직분에 관계된 거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아무런 어떤 직분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성도님이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씁니다. 조금 일반적인 직분이 없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하지 않고 조금 더 젊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호칭이 형제, 자매보다 직분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현대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가족적인 관계보다 기능적인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 집사 장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했습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목회자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바울 당시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적인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감독, 이러한 직분의 명칭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족 개념을 나타내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러한 형제 자매, 가족 개념의 단어보다 사역과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 어떻게 보면 계급처럼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언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된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차원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을 교회에 도입했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칭을 바꾸면 되겠네. 이제부터는 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단어보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때로는 형식 논리에 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된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형제와 자매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체의식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떠나버려도 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마치 가족이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의식을 우리가 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족 개념으로 보십시오. 소비자의 개념으로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물건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내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체의식, 여러분, 이 지체의식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호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소비자 개념으로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최후의 보루인 가족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체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개인화되면서 가족 가운데도 좀 대화하는 것들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스스럼 없이 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라 내 가족,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하게 되고 말하게 되지요. 때로는 부모님이 싫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말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그래도 화를 풀어버리고 말을 붙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뭐가 필요한지, 상황 어떤지 관찰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솔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와 자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점점 이 기능적이고 사역적인 호칭만 사용되고 가족적인 호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자가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가장 천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점점점 깊게 맺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